여기 조르파니아 마루에서 시작. 여기 조르파니아 마루에서 하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예, 참 기쁩니다. 예. 자, 이제 음소거하고 바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갈게요.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겨울의 흐름의 대주제, 하늘 안에 머무는 존재, abiding, 요 단어, 이런 단어들, abiding in the heavenly order, 자, 하늘 질서 안에 머무는 존재.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언어의 틈, 의미의 착각,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한국어로 듣는 하늘 복음이 얼마나 오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지난주에도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는 이제 그 겸손에 대한 설명을 좀 했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게 우리 그 한국의 그 유교적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이 주는 그 의미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겸손이 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말을 몇 개 좀 적어 볼게요. 이건 성경에 이제 오늘 보게 될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미련한, 그리고 뭐 어리석은, 이런 유의 단어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무지한, 무식한, 한 요 정도만 합시다.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우리 한국 정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물론 이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들이요, 그냥 농담으로 받아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뭔가 분노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서로 사람들 사이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관계에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것은 인격을 모욕하는 말이잖아요. 저 무식한 놈, 뭐 그렇게 하고, 뭐 무지한 놈, 너는 진짜 어리석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단어들로, 그러니까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잖아요. 특히 또 우리 한국말은 소리글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강세를 붙여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뭐 굉장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썼다. 그리고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썼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많이 상하겠죠, 감정이.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단어가 나올 때에 제가 이제 좀 오래됐지만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느 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 무식한 뭐 인간들 해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자기들이 앉아 가지고 교인들로서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뭐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주의 종이 이야기하니까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서 괜찮은 거지. 좀 지식인이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말 상식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해도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도 이런 말들이,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목사의 그 변명이 뭐냐면은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인격적 모욕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해요. 뭐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여러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게 이제 한국말이에요. 요게 거의 이제 같은 의미로서 쓰이는 거죠. 그죠? 같은 의미로서 영어에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적어 볼게요. 다른 색깔로 할까?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foolish 그리고 stupid ridiculous silly 대개 이제 이런 단어들이에요. foolish, stupid, ridiculous, silly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ridiculous, silly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말은 뭐 내키는 대로 막 이런 단어들을 써요. 이런 단어들을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써도 사실 기분 나빠. 이런 말들은. 어떤 단어를 써도. 근데 영어의 foolish가요. 한영 사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가 되어 있는 영어 풀이 그 사전 있잖아요. 그거 쓰면 foolish를 찾으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stupid를 찾아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ridiculous라는 단어를 써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silly라는 단어를 써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미국에서 그 한 16년간을 그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의 영어를 제가 가르치면서 뭐 아메리칸 사모아에 있을 때도 제가 그 교민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한영 사전에 있는 그런 단어가 그 단어인 줄 알고 썼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foolish가 쓸 때, foolish가 쓰여질 때, stupid가 쓰여질 때, ridiculous가 쓰여질 때, silly가 쓰여질 때 미국 사람들은요 이걸 다 구분해서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다 구분해서 써요. 의미가 우리 한국말로는 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을 해버리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해 갖고 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이게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러면 foolis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사리 판단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떤 생활 속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참 어리석었다 좀 이렇게 뭐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쓰고요. stupid 이거는 굉장히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무식하고 막 그래 stupid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성경에 이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없어요. ridiculous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좀 장난기 섞인 그런 그 ridiculous인데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하는 행동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리석게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뭔가 좀 일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됐다든지 어쨌든 이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나쁜 거지만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항상 그 뒤에 that's ridiculous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기분 나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ridiculous. 특히는 silly 같은 이런 단어는요 부모가 아이한테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귀엽게 뭔가 이게 귀여운 아이들이 뭔가 하다가 좀 실수를 하고 좀 뭔가 이렇게 몰랐을 때 쓰는 이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영어는요 이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되게 보면은 딱 요 단어를 씁니다. foolish 요 단어를 써요. 요 단어. 근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오늘도 이제 뭐 나오겠지만 뭐 이렇게 무지한 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노에토스라는 헬라어를 다루죠. 아노에토스. 자 보세요. 헬라어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노에토스. 자, 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요 단어가 주는 의미는요 이쪽으로 가는데 잠깐 보세요. 요 단어는 되게 요 단어를 설명합니다. 최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맞는 건 아닌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잠깐만요. A자가 조금 지울 게 어디 있어?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자. 색깔이 좀 달라져 버렸네. 예, 아노에토스. 자, 요 이제 헬라어 단어가요. 요게 쓰일 때는, 성경에서 여기에 쓰일 때는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가 요거거든요. 예, 요건데, 요거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지혜롭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뭔가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아노에토스라는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생명을. 그래서 그 생명을 걷어차버려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근데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걷어차버려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다든지 판단력이 없다든지 전부 다 이렇게 인식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입니다. 예, 판단력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지혜롭지 못하든지, 예, unwise. 이런 단어를, 이런 의미를 할 때 요 단어를 써요. 예, 요 단어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제 요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이게, 영어로 와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번역이 돼요. 만약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이 stupid, 이렇게 해요, stupid.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는 미련한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인데, 이런 단어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무지한, 요런 의미로 봤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도 이런 말을 하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너는 무식하다, 무지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이건 뭐예요? 지식, 그리고 뭐 이렇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막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선천적으로 아주 무식하게 태어난 거야. 선천적으로. 예. 그런 모욕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정서에서 이런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단어를 이해를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이걸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왜 저런 말을 할까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이 언어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그냥 일상생활을 이야기한다면 괜찮아요. 일상생활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하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늘 생명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늘 생명을 언어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상식 그리고 감정 그런 언어 어떤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생각을 해버릴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 성경을 읽잖아요.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대부분이 유교 그리고 불교 용어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문화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글자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하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언어, 특히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한국말만 가지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 성경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영어만 해도 괜찮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것이 다 영어 하나로 다 통일돼 버려요. 통일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어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거든요. 영어가 라틴어 헬라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영어만 해도 괜찮아요. 히브리 헬라어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AI가 그런 거 다 이렇게 한국말로 바로 막 풀어갖고 해주거든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 있으면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현재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들이 썼던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 하늘 복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듣는 그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 하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어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다 윤리도덕입니다. 다 윤리도덕을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게요, 언어의 부작용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든 뭘 하든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가지고 단어 하나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전체가 다 체계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유학을 해서 저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도들이 썼던 그 시대의 언어를 보면서 그 의미를, 영어로 되어져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봤을 때에, 야, 이 의미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표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요, 결국은 이제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AI 시대에 살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이제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요, 인터넷만 되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 그런데 창조주의 말씀은 아니에요. 창조주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 단어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바른 언어로 여러분들이 듣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저는 참 하나 감사한 게, 제가 인생의 반을 있잖아요,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16년을 보냈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고마운 게 많은 문화를 접했어요. 많은 문화. 그러니까 지구를 딱 한 바퀴 돌았더라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처음에는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만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요, 굉장한 그 유익이 저한테 왔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지금 이제 하늘 복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기쁜 거야. 이때 이 당시의 문화들이요, 얼마나 저한테 명확하게 오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HGB 있잖아요. 아마 이거를 보고
이거를 찾고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시대가 아니라도, 우리 시대가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아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 중에 언어의 틈, 의미의 착각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무지한, 무식한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영어에서 이런 단어가 썼을 때는 다 구분해서 쓴다. 이런 것들을요. 다 구분해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노에토스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의미가 담지 못하는 그 의미, 다시 말하면 푸뉴마적 생명 안에서의 깨달음이라든지 생명 안에서의 분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 겸손 이런 것도요. 그럼 한국말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한국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humble 이 단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humble, 이 겸손 이게 그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modest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사람이 말이 차분하고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you are humble. 당신은 겸손합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한국적 정서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쓸 때에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바로 이 modest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humble 이것도 겸손한 이러니까 그냥 겸손한 이렇게 써버리는데 hum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리는데 humble보다 더 나은 표현이 이런 단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써요. modest라고 하는 you are modest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써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humble이라고 하는 단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가 humus라고 하는 라틴에서 온 거라고요. 땅, 흙, 그리고 뭐요? 땅, 흙, 그리고 토대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위치의 인식,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의 겸손, 이거 우리 정서에서의 겸손이 아니에요. 그분의 겸손은 위에서 존재로 들어오는 겁니다.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자신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 용어가 바로 아페이노스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왜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좀 어렵고 또 좀 혼란스럽고 뭔가 이해가 잘 안 가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과 만약에 다른 어떤 갭이 있다 하더라도 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의미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진리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뭐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보다는요 진리를 전해서 그 소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지 2 바로 갑니다. 오늘 주제는요. 자 흔들림의 원인입니다. 흔들림의 원인. 자 흔들림.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흔들린다 라고 했을 때에 흔들리는 거 이렇게 shake, shaken 이런 거요. 뭐 이렇게 wave 뭐 이런 단어들도 쓸 수 있는데 영어로 흔들린다. 이런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어요. 원래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흔들림이 아닌 흔들림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왜 다시 움직이려 하는가? 자, 왜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뭘 배웠는지? 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들었는지?
머뭅에 대해서 했죠. 머뭅. 그죠? 머뭅. 머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거하는 것과 머무는 것은 다르다. 예.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이제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머뭅이라 그랬죠. 자, 그 자리가 머뭅이라 그랬어요. 자, 메시지 포커스를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주요 말씀,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재의 흔들림은 자리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불안해서 이 흔들림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요. 아니라 기준이, 여기에 기준, 스탠다드 이거요. 기준이 다시 바뀌었을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흔들려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자리의 변화가 아니에요. 뭔가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자리가 뭔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기준이에요. 기준이 다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자, 그럴 때 흔들림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준이 생명의 기준, 그 가치,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딱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에서 사르크스로 이동하는 순간, 사르크스, 자기 중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성취, 남들에게 들려오는 어떤 칭찬, 어떤 이런 것들. 자, 이런 그 사르크스로 이동하는 순간, 머물면 즉시 성과와 증명의 압박으로 대체된다.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성경이 있느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자,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숨쉬는 핵심 워드. 자, 핵심 단어를 한번 볼게요. 숨쉬는 키워드죠. 숨쉬는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흔들림. 이게 이제 instability. 영어로 instability라고 그러는데요.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instability를 찾으면은 흔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 한국어 성경에는요. 근데 이제 영영사전 같은 걸 이렇게 찾으면요. 이런 의미의 instability가 나와요, 이게. 그게 뭐냐면,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불안정했을 때.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 흔들림. 이게 뭔가 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이미 놓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기준의 이동에서, 기준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사르크스로. 이렇게 이제 기준입니다. 이동해서 발생하는 존재의 불안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에 있는데 어떤 그 사르크스적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기준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사르크스가 주는 그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요, 불안정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똑바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불안정이 이제 생겨버려요. 예.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흔들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흔들림. 예, 흔들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드를 보세요. 사르크스. 사르크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왜곡된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자, 그 사르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사르크스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사르크스, 육체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내면에 사르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르크스가 있습니다. 사르크스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전환이 되어져 있는 실제적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면에는 여전히 사르크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르크스는 그 옛날에 여러분들의 존재 전체를, 그러니까 푸뉴마가 오기 전에 끌고 자기의 밑에다가 놓고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르크스가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전환되어진 진짜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실제, 그거는 있는데 이 사르크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무엇을 건드느냐면요. 여러분들의 이성의 인식 구조, 로기스모스를 흔듭니다. 로기스모스를 건드려요. 예. 우리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르커스가. 자, 그럼 봅시다. 생명에 반응하기보다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왜곡된 반응 구조. 그러니까 스스로를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교 체제에서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11조하고, 더.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르커스가 하는 일이에요. 사르커스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꾸 밀어넣는 겁니다. 예.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질서 바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 질서 바깥에 있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자, 요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 더 보세요. 자, 압박, pressure. 자, 압박. 요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요 사르커스에서 오는 겁니다. 사르커스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압박이에요. 머금을 깨고 다시 성과와 행위로 이동시키려는 힘이다. pressure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딱 바뀌면 이제 거기서부터 막 계속해서 이제 이 압박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계속 이제 이게 압박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머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머물러 있으면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되는 그 머물의 자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머물고 있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졸업한 마루에 머무는 거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에 여러분들의 진짜 존재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옮겨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성 구조가, 여러분들의 이성의 인식 구조가, 이 로기스모스가 이제 그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으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머물러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꾸 흔들려요. 예. 그래서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금을 깨고 다시 성과, 행위,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종교 체제 속에서 그리고 행위 속에서, 종교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동시키려는 힘, 이게 여러분들을 딱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하늘 메시지를 듣고 머물러 있는 사람 같이 보였던 자들이 결국은 단어 하나 바뀌었다고 교회로 갈까요? 단어 하나 바뀌었다고? 참을 전해주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나와 원수가 되었느냐. 예? 이건 감정적 원수가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표현이 바뀌었다고 해서 표현이 옛날에 종교에서 쓰던 그 표현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표현을 쓰고 진짜 사도들이 쓴 진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왜 사람들이 떠나버릴까요?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처음 이 메시지를 전할 때도 뭔가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뭐를 합시다. 그래갖고 막 그룹을 만들고 뭔가를 막 요구를 했어요. 그런 걸 전부 다 거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하지 마시고 모임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메시지만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말했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압박 때문에 그래요. 압박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압박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난 압박이 내 정신적으로 쭉 이렇게 와서 그걸 느끼는 것이지 바깥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압박이요. 예. 뭘 하세요 해가지고 이런 압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오는 게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오늘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메시지 선포로 갈 텐데요.